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타락하여서 원죄를 갖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등장을 하게 되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선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또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가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급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의 중심 하나만을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모두 다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토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자신이 만들어왔던 그 우상들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어도 그 우상들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우상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 왔었던 그 모든 우상들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각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조각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참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조각상에 불과한 이 가짜 신들이 아니라 참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가짜 신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나는 참 하나님, 참 신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독
참 하나님을 찾았고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물음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한평생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75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말씀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5세의 늙은 노인에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살던 집과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저라면 당연히 두렵고 걱정되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왔던 지역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내 생업도 모두 다 포기한 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정말로 두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가다가 중간에 크게 사고가 나서 다쳐서 죽게 되거나 길을 잃어서 죽거나 아니면 식량이 떨어지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부족을 떠나서 이미 다른 부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새롭게 정착한다는 것은 정말로 맞아 죽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말로 위험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일평생 찾아왔었던 바로 그 참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과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 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을 얻거나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일평생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왔었던 우상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상이나 장식품에 불과한 가짜 신들, 이 우상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의문과 나는 반드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우상에게 복을 빌지만 나는 진짜 신에게 복을 빌어야겠다, 나는 참 하나님에게 내 복을 빌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참 신,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는 가짜 신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미련 없이 떠나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 신앙이란 나의 복을 빌거나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의 삶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준비라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과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여기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데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75세의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보였고, 그렇게 준비가 갖추어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부족 시대, 족장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고향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아직 사회나 국가의 법이 정비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부족의 힘이 곧 법이고 권력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속한 부족을 떠나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모든 배경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소속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죽으려고 작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종종 보게 되는 나그네, 이방의 객,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족을 떠나거나 부족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홀로 외톨이가 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 75세의 늙은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곧 나그네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고, 이 명령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결단과 포기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찾던 참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만났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수많은 어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무 어부들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독 마태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따를 만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젊은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비밀을 듣게 되고서도 고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해서 내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명령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족장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도 정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 일이 그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빗나가고 또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학생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나 예측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예측하고 계산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내가 상처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결단이 어느 정도의 결단이어야 하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복을 빌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너가 가진 배경, 너가 가진 힘과 능력, 너를 둘러싼 우상의 문화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오직 나의 인도만을 따라와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성공을 쫓고 자신의 복을 빌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연약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주님을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자로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